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6번째 나팔과 이제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내용 정리부터 좀 하겠습니다. 1절, 2절에는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3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또 권능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에는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예언하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12절에 가면은 그 죽었던 증인이 다시 또 살아나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13절 14절은 그 두 증인을 죽였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멸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충 뭐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근데 내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내가 그 두 감람나무다 이런 이제 뭐 해석을 해서 이제 얼떨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본 독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셔야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읽기를 바라는 1차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를 연결을 시켜야 이제 해석상의 오류가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누구냐면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7교회에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에 본 내용을 7교회에 전달하는 것인데, 그 환상에 본 내용을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그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은 적절한 비유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는 검열을 당합니다. 검열을 당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그 지역 보안 지역에 있는 내용들이 또는 잘못된 내용들이 바깥에 흘러갈까봐 그 편지가 검열을 당해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밤모섬에서 귀향에 있는 동안에 이 편지가 쓰여져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전달이 될 때는 그 내용이 검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쓸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용어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예언서들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어떤 상징과 이런 표현들을 바꿔서 써서 전달된 내용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그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절과 2절에는 한 천사가 이제 지팡이를 주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이 요한에게 측량을 하라 그러죠.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하느님께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구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택하신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는 두 증인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입고로 4절에 가면은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 입고로 두 촛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의 흐름에서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누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걸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촛대와 별을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누구를 상징했죠? 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촛대는 교회, 그 7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을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두 증인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두 증인이고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인가라고 했을 때 이 둘이라는 숫자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증인의 최소 숫자가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증거는 없고 증인에 의해서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증거의 숫자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증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두 증인을 교회로 놓고 보면은 앞으로 교회의 흐름이 이럴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서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증인이 핍박을 받게 만들어요. 핍박을 받들어서 드디어 순교하게 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교회를 살리십니다. 살려서 하늘로 승천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이죠. 거기에 보시면 몇 절입니까? 그 8절에 가시면 그 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오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다. 예, 이 성, 이 두 증인을 죽이고 핍박했던 이 성이 뭐냐면 소돔 같은 곳이고 애굽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 예, 그러니까는 주님을 거절했던 이 세상을 통칭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에 의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 세상을 13절에 가면은 큰 지전이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의 흐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요걸 이제 관찰입니다. 이게 관찰이고 이제 이 내용이 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전통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는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인 것처럼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산 이유가 뭡니까? 왜 살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한 모습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직업은 다양할 수 있어요. 사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과 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인의 사명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산다면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실 겁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사신 겁니까? 집 지기 위해 사신 겁니까? 그럼 기업을 만들기 위해 사신 겁니까? 왜 사시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가면은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노년의 준비가 뭐냐면요, 먹고 살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퇴할 때 먹고 살 연금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아주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노년이 돼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처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산다면 신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자를 보호하십니다. 신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형태의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늙음에 대한 두려움, 재물에 대한 두려움 등등은 많아요. 저도 사실 목사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은퇴하면 뭐 하죠? 뭐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일단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노후 준비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되면은요, 화제가 뭐냐면 목사님 제 나이의 위로 올라가시는 목사님들의 화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은퇴 후에 노후 생활에 대한 화제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80%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들이 노후 준비를 하려고 그런다면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시골 교회 가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돼요. 거기서 시골 교회에서 받는 그 사례비 가지고 무슨 돈을 모읍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노후 준비할 만큼 되면요, 제 나이가 돼서 부여중앙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 정도쯤 사례를 받아야 그 다음 이때부터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그 전에 받는 목사님들, 그 전에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는 노후 준비를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의 80%는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드니까 여기에 집착하세요. 여기 집착하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데 왜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너 은퇴하는 날 죽으면 네가 준비한 게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노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연금도 준비해놓고 뭐 다 해놨는데 은퇴하는 다음 날 제가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지혜롭게 살아서 노후 준비를 잘 하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자신 없으시면은 70대는 은퇴하는 날 저를 데려가세요. 그래서요. 예. 여러분, 이게 저한테 굉장한 그 이제 믿음의 피난처가 됐습니다. 그건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답을 받았어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게 탁 섰어요. 그래서 사탄이 저를 이 두려움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한테는 제 나름대로의 믿음의 방패가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는 과정이 있어요. 제가 농촌교회에 있을 때부터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농촌교회에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2년 있다가 안수받고 서울 가는 게 제 인생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미래는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게 제 30대 때 그게 위로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내 미래라고. 내 40대가 예수님이고 내 50대가 예수님이고 내 60대가 예수님이고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방황했어요. 영천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3년 만에 제가 하나님께 항복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60이잖아요. 지금에 와서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 미래가 예수님 맞았어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줬어요. 저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경험이 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신 없으시면 은퇴하는 날 날 데려가시든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제 간증 얘기니까 또 혼돈하지 마세요. 개인 띠으로 혼돈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반드시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공격을 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두려움이든 마귀는 반드시 이 교회를 핍박할 때 두려움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려움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게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삶이 병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돈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분은 그때부터 돈이 우상이 됩니다. 자식들한테도 돈을 안 주고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돈을 안 주고요. 오로지 이 돈만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두려움을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도한 집착을 해요. 과도한 집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깨져요. 모든 관계가 깨져요. 저는 제일 불행하게 들리는 말 중에 그거예요. 자식 다 못 믿는다. 믿을 건 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자식놈들을 못 믿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유산 물려주지 마시고요. 내 이름으로 꼭 갖고 있다가 이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봐요. 그게 성경적인가? 저게 맞나?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면 삶이 건강해지는 거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병적으로 반응하면 삶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신앙적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 나온대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맞겠죠. 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365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려움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증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두 증인이 핍박을 받아서 죽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가서 보시면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요. 핍박을 받아서 죽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죽은 두 증인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래죠. 그리고는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는 그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싹, 이건 아마 이제 휴거되는 장면 같아요. 그 두 증인이 올라가는 장면을, 근데 그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런 얘기. 이게 두 증인의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책을 볼 때 재미가 있었어요. 뭐 막 그 주인공이 막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야 어떻게 가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날 때는 항상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그 책을 읽는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자를 보호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지막을 승리로 끝내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신자에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래서 핍박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신자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때로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이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로마 교회로부터 당했어도 그들이 견뎌내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TDK 지역에 성주순례 가서도 그 지하 교회 있는 데를 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고 살았을까? 여기서 어떻게 자녀를 키웠을까? 정말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끔찍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 반드시 이 믿음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다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확신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이 어려움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